할렐루야, 주은종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기억이 납니다.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인데 새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졌다고,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하던 주님을 향한 낙심과 실망의 눈동자가 가득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동거를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버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며 울고 있는 내 모습이 가식 같다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없는 감정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혼이 소생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돈이 없고 평범한 생활을 하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벌이 거지가 되면 그 충격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손실은 꼭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이 욥에게 있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스밧 사람들이 공격하고 약탈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직접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직접 활동하지 아니하고 꼭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일을 수행할 일꾼들을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는 신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종종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시련은 벼락으로 양들을 멸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한 가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환난들이 몰려옵니다. 엎친 데 덧칩니다. 설상가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준비하고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양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가혹한 주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라고 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양들이 하늘의 불덩이로 벼락에 다 타 죽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을 저 세상에 보내는 가슴 아픈 경험도 했고 자식을 먼저 보내는 뼈아픈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물론 한 몸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남편이 세상 떠난 것과 자식이 앞세운 것을 생각하면 물론 남편이 잃었을 때도 슬프고 막연하고 가슴이 아픈데
자식 잃은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제 아이가 세상을 뜬 지 17년째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저려오는 것을 느껴요. 자식을 잃은 아픔,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생명은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죽은 자식의 시신을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절망을 보셨습니까? 욥은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순간 전만 해도 어려움도 없고 동걱정도 없고 근심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애고도 없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상태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비참한 상태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도 잠시, 이 세상에 속한 행복의 모든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치명타를 맞이했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고난 때문에 인성이 깨지고 넘어지고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배교자도 보았습니다. 누가 고난을 가벼운 거라고 하나요? 고난으로 단련되어 정금과 같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난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배교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이요 치명적인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은 재산의 손해를 본 일에 대해서는 욥이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죽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욥이 당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를 치신 주님의 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땅에 엎드렸습니다. 슬픔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수치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묵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주셨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빼앗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셨고 마귀가 나를 궁핍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가 지혜 가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때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취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강해진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전보다 더욱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항복합니다. 욥에 대한 비방과 모함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땅과 하늘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지극히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용기는 맹목적으로 위험을 무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의 처절한 아픔과 비참한 슬픔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조소, 멸시를 당하는 그 어떠한 아픔조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그 처절한 저주와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물이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은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